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송축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존 하갈이라는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는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하던 기간에 큰 고통, 서디슨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1950년에 뇌성마비로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존 하갈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병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내 아들처럼 병고에 시달리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후로 그는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 안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찬양시로 문학적인 가치와 체형이 풍부한 주옥같은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밝고 힘찬 분위기가 감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야 해서 다윗의 시에 감동적으로 표현되는 다윗의 시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니까 찬양, 죄사함,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왕권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주된 내용을 또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께 대한 기쁨 어린 찬양의 권면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설명과 이해보다는 여러 번 반복을 하여서 읽고 암송하면서 음미할 때 잘 이 뜻을 또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시는 다윗의 찬양시로서 문학적 가치나 내용이 전체 시편의 백미로 꼽힐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능력 있는 통치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축복이 3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됩니다. 민족적인 축복은 6절부터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인간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천군과 천사에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마지막 절까지 20절부터 2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이도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은 최고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3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인격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시편 47편 7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영혼이 만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도 우리 영혼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라고 시편 63편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예언, 방언, 사랑, 통변, 이런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권면을 하죠. 권면하는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과 마음으로 주를 찬미하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성숙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성숙해야 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주를 성숙할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시편기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본문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숙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104편 2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잊지 말지어다 에서 있다는 히브리어로 쏴카흐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선한 호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잊어버리는 것은 상대방의 하나님의 그 선한 호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다윗은 원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주를 성숙하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선한 호의를 무시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어제 베푸셨던,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나라 유다에 임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더니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후에 히스기야 왕은 회개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잊은 뒤에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있자 왕은 또 훌륭한 왕인지라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늘 회개하기를 즐겨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까? 무엇이 불편한가? 나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잘 생각지 않고 환경을 보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고 감사할까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훌륭한 우리의 삶, 주 안에서 가치 있는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을 보면 우리의 신분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죠.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영접하고 주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옛날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러한 복들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영적인 복을 또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단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단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한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2장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자들이 혹시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큰 죄이든 아니면 작은 죄이든 어떤 죄이든 간에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하여서 되어서 그런 되는 복을, 하나님 자녀로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분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주께서 베푸신 은택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죄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그 죄를 속죄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질병, 큰 질병이 있습니까? 그 병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한다면 못 고쳐질 질병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시편 103편 3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병은 원어로 타할루아인이라는
병입니다. 이것은 육체 질병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가진 병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저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자 불뱀을 통해서 벌하셨죠.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그 뱀들, 불뱀이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래서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통해서 벌하셨고, 뱀이 보이니까 그 뱀이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민수기 2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 중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살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나음을 입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권세도 있으시고 병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그래서 아실 때, 발견하여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실 때, 마음을 정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아 기뻐하는 삶을, 기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승리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후 주께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투,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힘든 싸움이지만 이 싸움을 마친 후에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힘이 넘쳐나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주께서 주실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기쁘게 주를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시편 103편 4절 본문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파멸은 원어로 쇠하트입니다. 이는 지옥 또는 멸망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회복이 불가능한 멸망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멸망에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긍휼의 관을 씌우실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신 분이요, 저 여러분을 구속하신 분이시고 믿음 안에서 인내로 승리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저 여러분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주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거센 파도를 지나는 배의 항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부족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힘을 얻게 됩니까? 우리는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관여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삶 가운데 내 삶에 불가능한 일은 하나도 없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서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붙들으실 때 우리가 불가능한 일은, 우리가 인간이 불가능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좋은 곳은 원어로 토구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이 됩니다. 다윗은 좋은 곳으로 소원을 만족시키실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믿는 자들을, 저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 독수리같이 날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좋은 곳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앙망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함께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주가 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그 주님을 송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연약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부유함도 의미가 없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부한 자들의 슬픔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산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간 동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인내하여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하나님께 고백을 해드리고 올려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받아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시편 72편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려는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가려는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시편 12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 저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또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기억하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는 나를 건지시는 능력의 주님, 나를 건지실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 주님을 의지하는, 의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나를 건지실 능력이 있으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좋으신 주님을 또 그렇게 동행하며 날마다 좋으신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주님을 송축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서 주님만 바라보며 또 주님을 송축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나의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의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 드려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나의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우리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어린아이 같은 이 기도, 간절한 기도에 주님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시련이 올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알고 구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낭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날려내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의 보일로서 하나님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온전히 우리 입술이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형통되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네.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